이 시간 봉독한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첫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함께 또 서로 사랑 표현하겠습니다. 인사한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고 사랑 표현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예, 서로 사랑을 눈에 가득 담아서 눈웃음도 치시면서 사랑합니다. 예, 아름답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예,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해주신 분들 정말로 2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럴 때 남편 아내끼리도 눈 마주치고 인사하고 그러죠. 사랑한다고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그렇게 또 서로 사랑으로 웃을 수 있는 멋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제목인데요. 이제 성탄절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12월 거리 풍경을 보면 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12월만 딱 되면 어딜 가든지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 막 흘러나왔습니다. 예, 어딜 가든지 캐롤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또 가게들도 뭐 큰 가게 작은 가게 따질 필요 없이 어디든지 성탄트리와 또 그런 장식들로 반짝거렸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거리에서 사실 캐롤을 듣기도 힘들어요. 방송 매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거리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대형 마트들에 가도 성탄 장식을 최소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아예 성탄절보다 다른 연말 이벤트로 금방 빨리 대처해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성탄절 하면 인사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보다는 그런 말 대신 아예 해피 홀리데이, 그러니까 즐거운 행복한 휴일 되세요 라고 이렇게 그런 말로 그냥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말로 대신해버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도 잘 안 해요, 요즘에는. 예, 그런 시가 됐죠.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만큼 성탄의 의미가 점점 지금 사회적으로 세상에서도 흐려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이 장식들 또 들려지는 캐롤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성탄의 중요성이 그렇게 조금씩 점점 이렇게 밀려나고 있다라는 한 단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사실은 달리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보면 성탄의 본질은 사실은 본래 본질은 화려한 장식이나 어떠한 그런 분위기, 이 축제적인 이런 분위기 이런 것이 사실은 성탄의 본질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첫 성탄의 첫 시작은 화려한 어떤 성전이나 화려한 궁전, 어떤 축제 행사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에요.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로 쉽게 설명하자면 전라북도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전라북도, 군산시 이런 지역. 그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라는 한 작은 동네에서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관심하고는 거리가 먼, 관심을 받을 수 없는 한 작은 이름 없는 한 소녀, 바로 마리아에게 임하게 되었던 조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곳도 아니고 막 뜨겁게 행사를 하거나 뜨겁게 어떤 뭘 했던 그런 자리가 아니라 조용하게 개인적으로 임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탄의 첫 시작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평범한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이 도무지 사람의 이성으로는, 사람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말씀을 마리아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각 개인에게 임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자에게, 또 낮은 자에게 임하는 말씀이시지만, 평범한 자에게 임했지만 그 말씀은 평범하지 않고 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말씀 앞에서 마리아는 뭐라 하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저 고백이, 여러분 따라해 볼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돼야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 거리엔 캐롤이 줄어들고 세상은 성탄을 점점 잊어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캐롤은 지워지고 성탄 행사나 성탄 트리는 지워질전정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똑똑히 살아있고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1일 아닙니까? 이제 성탄을 앞두고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마리아의 고백, 이 고백을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고백이 될 때 2000년 전 마리아 한 사람으로 그 고백이 끝나지 않고 저 고백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이루어진 고백이 각자마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통해서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고백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평범한 곳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먼저 26절에 딱 보면 오늘 본문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디어 구원 계획이 시작이 되는데 그 첫 시작의 무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로마의 화려한 궁전도 아니고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의 첫 시작의 첫 발을 띄는 무대가 이 나사렛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딱 거기서 무슨 일이 나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은 종교적인 중심지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곳입니다. 그저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던 변두리 동네예요. 특히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은요, 사사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이 외부 세력의 침입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전쟁으로 해서 피폐한 사람들, 또 피난민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변두리, 외진 곳, 소외된 그 자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첫 발을 내딛는 무대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왜 하나님이 그런 곳에 임하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문화적인 그 중심부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에 먼저 우선적으로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화려한 곳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거리에, 우리나라 거리에 캐롤이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사라지는 것도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지금 큰 선진국, 강대국이 됐습니까? 그래서 자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말씀이 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디에 임한다고요? 평범한 자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로 말하면 세상에 헤드라인 뉴스가 나올 만한 그런 곳이 아니라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한 교회, 한 가정,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에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했어요. 마리아라는 이름 자체도 당시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저는 제 이름이 왜 좋은 줄 알아요? 흔해요. 이성을 한 이름이 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근데 마리아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흔해요. 그리고 처녀라고 불리는 젊은 여인이라 했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상태다 했어요. 그래서 약혼한 상태라고 본다고 했을 때 당시의 이 배경을 볼 때 지금하고 좀 틀리죠. 지금은 막 35살 돼도 결혼 안 하고 그러는데 이때는 처녀지만 약혼한 상태라고 했으니까 10대 후반이나 아니면 20대 초반이 되는 굉장히 젊은 여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우리가 알다시피 특별한 어떤 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부유층도 아니었습니다. 권력가 집안도 아니었어요. 유명한 그런 어떤 가문의 배경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그에게 개인적으로 다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시니.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게 원문상으로 그대로 여러분 해석해드리면 은혜를 가득 입은 자, 은혜로 뒤덮인 자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가득 입은 자, 은혜로 뒤덮인 자. 여러분, 사람들은 마리아를 나사렛의 한 소녀로 이렇게 보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리아를 은혜로 가득 입힌 자, 은혜로 뒤덮인 자로서 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큰 은혜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입히셔서, 은혜로 덧입혀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은혜로 입힌 거고 은혜로 덧입혀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것이 이미 은혜로 입힌 자이고 은혜로 덧입힌 자로 덮어준 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거리에 지나가다가요, 정말로 유능한 석박사 한 명 데려다가 10년을 하나님 말씀 가르쳐 보세요. 아멘 하는지. 아멘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고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입힌 자, 덧입힌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리아처럼 어떤 권력이나 어떤 재산이나 가정적 배경이나 별로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별로 없을 때가 훨씬 많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됐을 때 세상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초라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뒤덮인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였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입히셨고 은혜로 덧입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존재예요. 그 근거가
성경에 있어요. 제가 그냥 여러분 기분대로 하는 말 아닙니다. 성경은요, 마리아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 평범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그런 곳에서,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나이가 여러분 80세에 부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녀 하나도 없는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또 모세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이 도망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처가살이 하면서 비참하게 양을 치고 이랬던 광야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그런 모세에게 80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작은 동네에 또 형제들 중에도 가장 막내였고 형제들에게 무시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목동, 며칠 뒤에 또 목자에 대한 설교도 제가 할 텐데 목동은 당시에 가장 천한 직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왕이라는 기름 부음. 또 오늘 본문에서의 나사렛의 한 소녀에게는,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요,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특별한 힘 있는 사람들만의 축제가, 또 힘 있는 사람의 축제가 되기가 매우 힘든 겁니다, 여러분. 성탄은 힘 있는 자들의 축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평범하지만, 지극히 평범하지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의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점점 성탄이 지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평범한 사람, 평범한 가정, 평범한 교회에 임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은혜를 입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은혜로 덧입힌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 성탄을 기쁨으로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은혜이고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왜 특별한 약속이냐?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니까 특별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천사는 이제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세 가지 단어를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함축적인 그런 약속이에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했어요. 자, 먼저 세 가지 단어를 제가 딱 색깔을 칠해놨죠. 이게 함축적인 그런 이 약속이신데,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올 거야. 그리고 다윗의 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왕이 올 거야. 그리고 영원 무궁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는 나라야. 즉 저 예수 다윗의 왕이 영원 무궁이라는 저 약속은 뭐냐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당시 유대에 있는 여인들은요, 항상 무엇을 꿈꿨냐면, 소망했냐면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 메시아에 대한 엄청난 큰 약속인데, 근데 바로 그 엄청난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엄청난 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큰 말씀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은 어떨 수밖에 없었을까요? 마리아는 그런 엄청난 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큰 말씀을 받은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했어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우리가요,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믿음이 좋고 믿는다고 해서 무대뽀처럼 현실적인 판단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 감각을 전혀 잃어버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현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겁니다. 지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말할 때 돈키호테처럼 아무것도 그냥 없이 무대뽀로 돌진하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지금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는 질문이 나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리아와 같은 질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믿지만, 아멘 했지만 또 현실을 보면 여전히 두려운 상황들이 있죠. 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죠. 하지만 내 형편과 능력을 또 보면, 현실을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겠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을 변화시키겠다,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런 말씀에 아멘으로 할 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 작고 연약해 보이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도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마리아의 저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는 이 질문이 불신앙의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알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거부하는 질문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현실 사이에서 씨름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질문이죠. 성경에는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사실 다 했어요, 그 질문을. 아브라함 다시 볼까요? 다시 아브라함 보면 아브라함 뭐라 했습니까?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으니, 아 주님 아멘 알겠는데 내가 지금 늙었는데 나이가 80인데 어떻게 내가 자식을 얻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니까 바로 앞에 서라 라고 했을 때 모세는 알겠는데 나는 말이 둔한 자인데 어떻게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를 설득하겠습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에게 가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 나는 아이와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감히, 나는 아이와 말할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요? 저건 정직한 질문입니다. 정직하게 우리 현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 질문에 책망하지 않고, 저건 불신앙의 질문이 아닌 겁니다. 알겠는데 아멘인데 근데 내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질문 속에서 다시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 같습니까? 기적의 효과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 질문 속에, 현실을 보고 씨름하는 그 질문 속에 다시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말씀 통해 믿음을 더 깊이 심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그 현실과 씨름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시니까 다시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초월적으로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현실적으로요,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제 이름으로는 이게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씨름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다시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다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깊이 고민하시고 씨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큰데 그 큰 말씀에 대해서 나는 너무 평범하고 작기 때문에, 내 현실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씨름하면 하나님이 또 다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실 때 믿음을 성장시켜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그러셔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신뢰하며 다시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 여러분,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신뢰하고 다시 붙들고 나와야 되냐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데, 35절을 딱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라고 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답이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였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했어요. 여기 보면 덮는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덮는다는 거는요, 어떤 단어랑 좀 이 연결이 될 수 있냐면요, 출애굽기 우리가 40장에 보면, 출애굽기 40장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그 자리에,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그 장소를, 하나님이 그 장소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 장소를 사용하실 때 썼던 덮는다라는 표현과 지금 연결이 되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또 마리아에게는 그렇게 임하셔서 덮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덮으셨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마리아의 태안에 계신 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새로운 성전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그 중심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돌로 지은 성전 건물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 몸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셨듯이 지금은 성령이 누구 안에 거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크시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아주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나의 개인의 사람의 어떤 지혜와 능력, 우리 공동체적인 어떤 지혜와 능력, 역량을 통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하나님의 임재가 덮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우리를 통해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의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리아가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받고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통해 딱 응답을 주시니까, 성령을 통해 할 거야 라고 응답을 주시니까 마리아에게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대저, 마리아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주는 거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 라고 하죠.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단순히 입으로 읽혀지고 귀에 들리기만 하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성령도 함께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는요 성령의 능력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 빛이 생겼듯이 우리의 어둠이 있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러분 어떤 어둠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빛이 빛으로 전환되는 줄로, 빛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라고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났듯이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으로 죽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을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 같은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영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정죄했던,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했던, 나 스스로도 나를 정죄했던,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움받던 그런 나의 인생이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영혼의 전인격적인 그러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는요 사실은 이미 성령의 능력과 생명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임할 때, 우리가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중요한 게 여러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올려드리면 아멘입니다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바로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지금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딱 받고 나니까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했어요. 저 마리아의 고백에는요 3가지 중요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주의 여종이오니라 했지 않습니까? 이건 정체성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바보같이 너 뭔 종이라고 하냐, 네가 지금 이런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굉장히 복되고 은혜로운 편이에요. 고백인 겁니다. 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나 인생을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분에게 온전히 맡긴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이제는 나 자신의 계획과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안위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더 우선으로 여기며 살겠다라는 고백이 주의 여종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대로라고 했죠. 말씀대로. 이건 삶의 기준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 자신의 생각과 나의 감정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세상엔요 기준이 없어요. 어떤 세상에는 감정과 경험, 여론에 따라 움직입니다. 세상에는요 그래서 그때그때 달라져요. 여러분 한 10년 전만 해도, 10년 전 그때만 해도 동성애는요 뭔 동성애 말도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권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엔 사실은 기준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언제나 시대가 바뀌든 뭐가 어떻게 환경이 바뀌든 간에 말씀대로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만 불변 진리니까, 절대 진리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돈을 쓰는 문제에서도, 자녀를 키우는 방식에서도, 교회가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말씀대로가 철저히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어떤 고백입니까?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고백.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의 고백이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실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고백이죠. 교회를 말씀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손 앞에 맡겨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내게 이루어지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이 마리아의 고백이, 그러니까 나의 주인됨과 나의 삶의 기준과 또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담은 이 고백이 마리아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의 전체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성탄의 시작점에서 첫 발을 내디딜 때 평범한 그 소녀의 고백으로 시작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가장 평범한 자리에서, 근데 평범하지만
우리의 모든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큰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성탄도 이렇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성탄은 무엇을 먹을까? 케이크는 뭐를 사지? 선물은 뭐를 줄까? 아니면 선물은 뭐를 받을까? 우리 이번 성탄절 어디 갈까? 이렇게 시작하는 성탄이 아니라 이번 성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이루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성탄을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 우리 성령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마리아처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계속 되뇌이면서 성탄을 준비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들을 보면 여전히 부족함이 많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화려하고 완벽한 갖춰져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부족하고 평범해 보이는 나사렛에서 첫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와 가정도 아직 연약한 부분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지혜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이,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의 한 소녀 마리아를 은혜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붙드시며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평범함과 연약함을 이유로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현실 사이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성령께서 말씀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탄을 맞이하며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주님의 뜻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